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천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공부했죠?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천년, 예루살렘 성전 천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도발적 상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번째로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를 기다리는 곳 도피성, 도피성은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통하여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음부터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도록 설계되어진 이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특히 레위지파 가운데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지성소의 성물을 어깨에 매서 옮기는 일을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고, 성막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함을 입은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한 이후에 다윗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그 성막을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그곳에 모셔두고 싶다는 그런 그 도발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도발적인 상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백양목으로 왕궁을 짓게 되고, 다윗 자신이 그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백양목으로 지은 좋은 곳에 왕궁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는
해달의 가죽 덮개로 만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여서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는 것이 자신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어떤 생각?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셔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매우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의 생각을 나단을 통해 들으시고 아주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과 함께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준 선물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상한 그 생각에 선물을 준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가지의 조건은 하나는 다윗이 짓고 싶어하는 성전을 다윗의 아들 때에 가서 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에서도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두 가지의 조건, 너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은 다름 아닌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몸 하나 추스르기에도 벅찬 그런 때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때는 당장은 모든 민족을 위한 일을 곧바로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은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만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에 따라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는 드디어 모든 민족을 위한 공식적인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성전 밖의 뜰로서 이곳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죠.
성전은 하나의 큰 건물로 만들어졌는데 그 건물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성전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그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세 장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사용 목적은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이제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면권이 주어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고 성소와 그 뜰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었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번거로워요? 번거롭지 않아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또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제사였고 그리고 건물 밖의 이방인의 뜰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놀랍게도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8장 41절과 43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선포한 것이 41절과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이라이트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이 대제사장의 지성소. 이 시간에 지성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성전은 본래 의미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있어서 왜 그 성전의 본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냐면 에돔족인 그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면서 가장 화려하게 또 돋보이게 하기 위한 곳은 성전의 외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는 성전 외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화려하게 치장을 헤롯은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헤롯이 성전 증축 과정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유대나라 자국 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찾은 관광객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면서 지성소를 가장 소홀하게 다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성전 안에서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구분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그곳에 매년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가지고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살아나오는 것이고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면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대제사장들이 감당한 지성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죽을 각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용서하시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은 누구의 목숨을 담보로 합니까? 대제사장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결정은 대제사장의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였고 그 책임에 대해 또한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권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마포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릴 자격까지도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를 기다리는 곳이 도피성이다. 부고가 뭐예요? 사망한 자의 소식, 그게 부고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위에 또 다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무엇이냐면 도피성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에 613가지의 법을 주시면서 도피성에 관한 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고, 그 도피성은 누가 갈 수 있냐면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공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 무슨 곳? 도피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집안에서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 도끼자루가 빠져서 담을 넘어 지나가는 사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지만 사람을 죽인 그 사람 또한 정말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살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도피성에 몸을 피한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가 전해지는 날, 그날에 그 도피성의 피신해 있는 살인자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출수의 날이라는 것이죠. 도피성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현직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에 있는 그 살인자나 그 살인자의 가족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겠습니까? 현직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몸을 피신한 사람이 살인자가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응징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사람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 굿뉴스는 오직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의 어머니와 아내가 하는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도피성에 몸을 피신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돌봐주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 즉 도피성에 몸을 피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대제사장의 부고를 너무 지나치게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도발적인 그런 그 상상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은 1000년을 이어갑니다. 다윗을 시작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전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는 성전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1000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순간 이야기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